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돌이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태풍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하지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태풍이 지나가면요, 또 녹조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요, 다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 공기도 정화가 일어나고 그런 게 우리가 봤을 땐 딱 우리한테만 미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일들이, 또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더 선한 일들을 더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딱 그 단면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상도,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도 그것만 보면은 참 답이 안 나오지만 그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귀한 은혜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그게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냥 얻은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큰 대가를 치르면 치를수록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더 소중할 겁니다.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 얻은 것이 귀할 리가 없다는 거죠. 특히 아마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지금이야 뭐 무통주사 맞고 병원에서 다 케어해주고 이러니까 뭐 쉽게 아이를 낳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자녀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이 산통을 완전히 내 온몸으로 다 느끼면서 자녀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겪어보지 않고 저도 옆에서 보기만 했으니까 뭐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마 이 해산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공감을 하실 겁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고 그 아이를 출산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의, 새 생명의 기쁨이 나의 어떠한 고통들, 내가 또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을 다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부요들을 물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상속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영광이 그냥 영광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광과 세트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이 세트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입을 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말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강한 확신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강하게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바울이 가장 확신하는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앞으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요,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비교가. 지난주에 제가 상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상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상속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생각을 할 때는 상속받을 재산과
상속받을 빚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더 플러스가 많다 하면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요. 빚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상속을 포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서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예수 믿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영광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커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이 남편을 고를까 저 남편을 고를까, 이 남자를 고를까 저 남자를 고를까 비교하죠. 비슷한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 힘드냐? 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압도적으로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영광에 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새 생명을 얻는 그 가치, 이것들도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내가 낳게 되는 게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교급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바울은 19절에서 22절에 이 자연 만물도 이 영광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피조물, 우리 인간이 아닌 이 자연 만물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피조물이 고대하다라고 할 때 이 고대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목을 쭉 펴서 앞을 향해서 내밀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피조물들이 마치 사람처럼, 피조물들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피조물들도 목을 쭉 빼고 기다릴 정도로 이 날이 정말로 위대한 영광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왜 그들이 미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과거에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인류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요, 엉겅퀴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땅에서부터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부터 열매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땅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 스스로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일을 하며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 피조물의 현재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 덧없고 공허한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피조물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신 하나님, 여기서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미래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어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생명이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이 이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죠. 죽고 나면은 분해가 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분이 돼서 또 다른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고 죽고 또 분해되고 없어진 다음에 양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게끔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떠한 존재들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썩어짐의 종노릇. 결국엔 썩어져서 없어지고 다시 새 생명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그것도 자기 생명력을 다 잃고 나면 썩어지고 분해되고 사라지고, 이 무의미한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자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어서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생명이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피조물도 알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고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세상과 생명이 막 약동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하시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스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생명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자연의 순환 논리, 생명과 죽음, 다시 생명과 죽음, 이것이 반복되는 이 만물의 순환 논리를 끊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게 하시는 회복의 날을 우리 가운데 가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예전 하늘이 아니에요. 땅도 예전 땅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신천지인데 좋은 거는 다 갖다 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막에 꽃이 펴요. 사막에 꽃향기가 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같이 움직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날을 우리 가운데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요, 우리만 고대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 영원한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위대한 날은요, 그 영광의 날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바라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피조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렇다면 피조물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과거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엉겅퀴를 내고 이런 자연의 순환 논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미래를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냐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요, 이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신음을 얘기해요. 신음. 특별히 어떤 신음이냐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그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예요. 그래서 피조물이요, 이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고통하며 신음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은 그냥 힘들어서 하는 그 고통과 신음이 아닙니다. 장차 어떻게 될 거예요?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소망하며 신음하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탄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신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탄식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과 신음은 무의미와 허무가 아닙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다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신음소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고통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이 올 것이라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은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를 대비시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말합니다. 우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음을 한다는 거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양자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세워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 또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소망한 그것을 정말 마음에 믿었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신음하며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날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개념,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는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동시에 뭐냐면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이미와 아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올해부터 진행시켜 오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 믿고 부활하신 분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부활의 능력,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부활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할 거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받은 겁니까? 안 받으면 죽으면 다시 못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실제적으로 육체로 부활하는 날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보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냐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중에 죽음을 당해서 아직 육체로 우리랑 같이 있지 못한 그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완벽하게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 태풍 불고 자연이 지금 이렇게 온난화도 되고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니까 야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종말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요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야지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지 않으면 다시 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다. 비밀인데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세상 끝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이 종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또한 기다려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 사이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 참음으로 인내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마지막 날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것이죠. 구원의 소망, 보지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보면은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죠. 봤는데요, 뭐 실현됐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죠. 뭘 참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내하기가 쉬운가요? 인내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참는 거는 누구나 하죠. 하지만 계속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참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보면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쓰러지고 믿음에서 탈락하는 것들을 봅니다. 완주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야 좀 참아봐, 좀 인내해봐, 내가 다시 오늘 온 그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선 어쨌든 그날까지 좀 참아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넘어질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할지 다 알고 계세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우리한테나 대단한 일이지. 하나님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연약한 거 내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세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설명하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다가 흘려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어느 날 유튜브 그냥 딱 틀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찬양에 눈물이 나오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는 막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그 문제, 그 질병 없어지면 좋죠. 없어지면. 좀 사라지면 좋겠죠. 기도했을 때 딱 그게 없어져요. 그 문제 사라져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그 문제 그냥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견인차가 뭐 자동차 뭐 퍼지니까 탁 잡고 막 끌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맨날 사고 쳐도 하나님이 견인차가 돼서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난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견인은 뭐냐면 견인차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아야 될 게 많아요. 견뎌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철로 역정 처음 볼 때는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머무는 성이 장망성이거든요. 장망성이 뭐의 약자라고 했습니까? 장차 망할 성. 그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이에요. 장망성. 장망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떠나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앞에 1장이에요. 1장. 나머지 쭉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가는 데까지 얼마나 유혹도 많고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그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혀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뚫고 가야지 맨 마지막에 완전히 다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걸로 그냥 천국 가고 해피엔딩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특별히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이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녀가 고열에 시달려요. 막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부모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애는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부모는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거죠. 그러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을 내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효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요긴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면 더 좋다 뭐 이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죠. 목사님이 좀 더 기도하면 그래도 말씀도 잘 하시니까 뭐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보통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됩니까? 2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과 또 기쁨, 또 환희, 슬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일들, 또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선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끝에는 선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인생 어떻게 풀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갈지라도, 내가 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지목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결국에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탄식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인 선을 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선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는데 이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들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나누고 저기서부터 저기 나누고, 특히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하고 제가 뭘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결국에 우리가 고난과 또 피조물도 탄식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이 고난과 탄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결국에 뭐라는 거냐? 18절의 시작과 30절의 마지막, 이 수미상관으로 이어져 있는 이 처음과 끝을 매듭짓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네, 이 성경의 눈이 트이신 분은 보이실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이 영광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것과는 어떠한 고난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우리의 현재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종결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위대한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꾸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